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이고요. 먼저 1절부터 6절 말씀만 저희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아는 게 좋은가요? 모르는 게 좋은가요? 뭐 아는 게 힘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참 어느 게 좋은지 옛날 어른들도 양쪽 얘기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아는 게 힘이다라는 얘기를 할 땐 지식적인 부분을 얘기할 것 같죠. 그런데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좋지 않은 인포메이션이나 어떤 좋지 않은 습관 뭐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창세기 3장에 이르면 우리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뱀이 유혹했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 유혹에 빠졌어. 하필이면 내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유혹에 빠지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 원죄의 값을 치르고 있어. 하와 할머니가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꼭 질문되는 게 있죠. 근데 선악과는 뭐였을까? 선악과를 먹으면 죄를 범하게 된다고 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혜가 있게 한다고 돼 있는데 선악과에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는 걸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렸을 때 선악과에 성분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겠죠. 선악과를 먹으면 그 선악과에 어떤 성분이 있어서 사람의 눈을 확 밝게 하면서 거기에서 무언가 아는 것도 생기고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라고 생각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마음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건 좋은 일이고 이건 나쁜 일이니까 이거 나쁜 일은 하지 말아야지 알 수 있으니까요. 좋은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뭐 이런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 많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본인의 답을 가지고 계시고 정리가 되셨을 줄 압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3장 내용을 한번 저희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선악과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그걸 먹으면 어떤 성분이 있어서 어떤 효능이 있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얘기했던 것은 고전적인 신학에서는 이런 의견이 많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신학이 발전해 오면서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점점 변해갔어요. 그게 성분이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글쎄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악을 행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이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회 쪽에서는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교리의 정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제 14문과 15문이 있어요. 15번째 질문, 14번째 질문, 15번째 질문이에요. 요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번째 질문의 질문이 이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그럼 답은 뭘까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한데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살인을 했다고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죄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한 게 죄가 아니고요. 도둑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5문.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함을 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지었던 죄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고요. 거기에 답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함을 받은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 죄입니다. 죄는 악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선이 아닌 악이라는 것,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것을 19세기, 20세기에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개약신학이라고 하는 얘기에서 이것을 풀어갑니다. 개약신학, 언약신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든 게 계약관계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사람으로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1대1의 관계에서, 하나의 인격체와 하나의 인격체의 관계에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널 창조했어. 아, 그러세요? 몰랐네요. 눈을 뜬 아담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처음 이제 천지를 바라보았으니까 이게 뭘까? 나는 누굴까? 여긴 어딜까? 뭐 이런 느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널 창조했어. 나는 너의 창조자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아, 그러세요? 그런데 네가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여러 실과들이 있지만 저기 저거 보이지? 네, 저거 선악과라고 하는 거야. 저거 안 먹으면 나와의 관계가 유지될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네가 저걸 먹으면 죽게 돼. 여기서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에 있어서의 성분의 문제가 아니고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선악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안 먹으면 되죠. 안 먹으면 되는데 먹는 순간 뭘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죠.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죄예요. 그러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선과 악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 뭐가 없어요? 죄가 없고 악이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음 때문에 죄가 생겼고 악이 생겼다는 얘기.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언약이 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실 때 제가 앞으로도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자주 이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 가운데에서 이 선악과를 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알게 되면서 선과 악이라는 것이 이 땅에 등장한 거예요. 그 이전엔 악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이라는 것이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관계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데요. 관계가 깨졌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7절부터 10절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앞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제가 이걸 가지고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7절에서 10절은
죄의 결과가 우리의 관계를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여기 본문에 의하면 그 이전에 옷을 입고 살았나요? 알몸으로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벗고 살았는데 벗은 줄 몰랐다는 얘기죠. 가릴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가릴 필요가 없죠? 한 몸이니까요. 너와 나라고 하는 구분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한 몸이었고요.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발가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부부끼리 있을 때는요. 자, 우리 두 아드님이 어렸을 때는요, 엄마 아빠 앞에서 벌거벗고 있을 때 부끄러웠나요? 안 부끄럽겠지 당연히. 그치? 몇 살쯤부터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나요? 5살? 7살? 더 늦게? 아직 안 부끄럽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이제 부모와 자식 간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욕탕 같이 갈 때까지는 관계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아빠하고 야 목욕탕 가자 그러는데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등 밀어줄까 그러는데 아이! 그러면 엄마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부부들도요, 뭐 민망하긴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옷 벗고 있는 게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부끄러워지고 안 보이기 시작하면 관계가 깨진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가 이미 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깨어졌다는 건 그 다음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옷 벗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얘기하죠. 수치를 알게 됐습니다. 내외를 하게 됐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7절에서 10절은 죄의 결과로서 가장 먼저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추궁을 하시잖아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시죠.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떠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죄의 원인에 대해서 추궁하실 때에 사람이 죄의 결과로, 관계가 깨어진 결과로 다른 죄를 짓습니다. 뭐죠? 책임의 전가예요.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책임 전가. 너 왜 그랬어? 아니 제가 아니고 쟤 때문에 그랬어요 하는 것이 발생했죠. 원래 한 몸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라고 할 게 없잖아요. 자기인데. 근데 이제 관계가 깨지니까 제가 그랬어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한테 전가시키나요? 아니면 나하고 관계 안 좋은 사람한테 시키나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한테 시킵니다. 물론 저도 가끔 저희 아내한테 아내 탓을 하기도 합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에 그렇게 돼 있잖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당신을 싫어해서 그러거나 미워해서 그러거나 관계가 깨어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에게도 이런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끔씩 부부끼리도 그렇게 하긴 하시잖아요. 형제끼리는 아주 많이 하지. 맞아요. 형 때문에 그랬어요. 동생 때문에 그랬어요. 이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렇게 남 탓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고 한 몸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면 그 이후에 반복해서 짓게 되는 죄로 책임 전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깝깝하시겠지. 그래서 1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미 관계는 깨어져 버렸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하나님의 대처하심이 등장합니다. 먼저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잠시만요.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뱀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유혹하여서 죄에 빠지게 한 뱀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계약신학이라고 하는 아까 드렸던 말씀, 그 신학적 개념 속에서는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시고 이미 태초부터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일단 뱀에 대한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우리들에 대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신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아이를 낳을 때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면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그 전에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천사가 데려다 놓게 하셨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보았는데요. 여기 성경 그대로 보면 뭡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임신하는 건 그때도 아프긴 했나 봐요. 고통을 크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임신이 고통을 크게 해요. 남편을 원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녀와의 관계도 고통스러운 관계가 될 것이고 남편과 부인의 관계도 다스림과 군림하는 관계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 한마디로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와 요약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에게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여기서도 보시면은요, 과거까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만 이제부터 너희가 직접 농사지어서 채소를 먹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하신 것이고요.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자연과 사람의 관계까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자연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내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겁니다. 자연과 사람의 관계도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관계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천국에 대한 그 개념 속에서는 모든 자연 속에 동물과 사람이 함께 뛰놀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범죄한 사람들 앞에서는 식물들까지 땅까지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이 이 관계가 끊어진 것을 어떻게든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회복을 한다는 것은 참 땀을 흘려야 될 만큼 어려운 것이란 겁니다. 사람이요, 제일 회복하기 힘든 게 관계지 않습니까? 한번 깨어진 관계는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치 깨어진 유리잔처럼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유리잔이 깨어지면 어떻게 모아서 다시 잘 이렇게 붙여놓을 수는 있으나 거기에 이미 금이 간 상처는 회복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계의 회복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땀 흘려야 하고 우리가 힘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흙으로 돌아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죄의 결과로 사망,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강조하는데요. 너무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맞닿아 있는 죄값은요, 오히려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관계가 하나로 되어 있을 땐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었는데,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지상에서 뭘 살아야 합니까?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지지고 볶는 지옥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셨을 때에 가장 힘든 죄값은 이 관계가 깨어진 그대로 살게 하셨고, 심지어 당신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 끊어진 것이 아니고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까지 끊어지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죄값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다 보면 관계가 제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참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 천국 같은 교회가 있는 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 가정이 있는 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관계를 맛보는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값만 치르라고 얘기하진 않으세요. 20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대처하신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나뭇잎으로 옷은 사람이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말씀 그대로 보호하셨다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 의미에서는 가죽옷을 지으시면서 분명히 희생이 있었겠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당신이 희생의 피를 뿌리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결이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여기에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죄 지은 우리가 결국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징벌이긴 징벌인데요.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과 결국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어느 정도 순간에 마무리하는 것과 어느 게 우리의 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죽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22절에서요.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아주 초창기에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몇 번의 이 언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영생하는 것이 걱정돼서 쟤들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 위협이 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죄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 900살, 막 800살 이렇게 산 사람들 부럽다라고도 얘기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의견은 그러신 거죠. 죄를 짓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900년을 살아보아라. 그게 너에게 복일 것 같으냐? 라고 하는 말씀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요, 이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 생명의 이 지옥과 같은 삶을 길게 살지 않고 이곳에서 짧게 우리의 인생을 100살, 길어도 200살 이내에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가운데의 영원한 천국에서는 더 이상 지지고 볶고 싸우는 관계의 다툼 없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꾸 저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게 결코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어떤 과학자들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200살을 사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120살은 산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과학적인 흐름에 의하면 그렇죠. 그러나 제일 좋은 건 그 전에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의 천국과 같은 그 사랑도 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